요한복음 6장 48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이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 떡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떡을 반드시 찾아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드는 그런 떡, 또는 떡 방앗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떡, 그런 떡 먹어봤자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떡을 직접 여러분에게 말로만 떡떡하니까요. 바로 떡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늦어서 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이 이렇게 왔는데, 자, 이게 떡입니다. 백설기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눈에는 그냥 흰 쌀 불어가지고 떡 방앗간에 가서 쪄가지고 나온 흰 설기, 백설기 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떡은 특별히 여러분 몸에 좋은 유금피 물에 푸른 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떡을 먹어봤자 얼마 못 가 죽어요.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실상의 떡, 참떡의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의 떡을 찾아 먹어야 돼요. 이 그림자 떡의 실상이 바로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떡을 나누어 주신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십자가 사건 당하기 전에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미리서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잖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서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죠. 누구에게 뭘 주시려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쑥 읽고 넘어가기 싫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상태라.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여러분들이 못 느낄까 봐서 제가 채찍도 준비했습니다. 못, 망치, 십자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몸을 채찍으로 부딪힐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후에 여러분들을 제가 저 망진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할 것이고, 저 망진산, 저 꼭대기에 올라간 후에는 여러분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딱 세울 것입니다. 한 사람씩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가졌다니까요.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냥 가죽 띠만 매달린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라고요. 수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맞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사건 그 영화 보셨죠? 그 실제입니다, 실제. 그 영화지만 그게 실제예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니까요. 그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인데도 그 채찍에 또 맞고 또 맞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중에도 또 채찍에 맞았습니다. 타진맥전한 상태에. 그런데도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힘 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못을 박을 때는 예수님이 누워 있었죠. 십자가 위에. 잠시 후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사람은, 몸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당해보지 않아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셔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죽임을 눈앞에 두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정은기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이 어떤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영혼의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냥 성경을 읽고 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고 목사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가야죠. 그냥 말씀 읽고 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심정도 같이 느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20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이 예수님의 그 아픈 그 고통의 순간을 같이 느껴보는 것.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앞에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있을까? 다 못 알아듣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해 두셔야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게 되겠죠.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생명의 떡?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그거 먹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의 피부로 느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영혼의 심정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자기 것이 되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이 떡을 먹여 주옵소서. 이 떡만이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떡을 나에게 먹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떡을 받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먹게 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의 문을 뚫고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육신이 얼마 못 가서 죽는다. 그 죽음을 놓고 나 죽는데? 이래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죽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영생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을. 이 떡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근데 이 떡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오래전에 아담 시대 때, 맨 처음 사람 아담 시대 때 그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뒤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떡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떡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생명의 떡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길려 진리여 생명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표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메시아, 구세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칭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20가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거기 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문제의 원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 만나고 지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를 만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어요. 이거 하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인데 여자의 후손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인데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는 거예요. 사람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마음속에서 미워하다가 사람을 흉기를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의 답을 모르면 문제의 답과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 자기가 만나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다가 죽어. 그리고 지옥 가. 지금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전해주세요. 진짜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만나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 원인 모르거든요. 문제 답도 모르고 문제에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해요. 자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래전에 아담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고 가셨죠.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실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십시오.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오세요.
자, 요한복음 6장 들어왔습니까?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저는 영생의 존재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새 몸을 입게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을 입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보신 적 있습니까? 풀무불? 그 시골 장터에 가면 그 풀무간이 있어요. 그 풀무간에 가면 그 나무 수치를 갖다 쌓아놓고 밑에 분모를 돌려요. 분모를. 그러면 위에 빨간 물살이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그 물살이 셉니다. 밑에서 분모를 돌리기 때문에. 그러면 쇠를 갖다가 얹으면 쇠가 녹아버려요. 낫, 호미 이런 것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다가 녹아가지고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망치로 툭툭툭툭 두드려가지고 다른 것을 다시 나를 만들어주거든. 그 뜨거운 불에 쇠가 녹아요, 쇠가. 그런데 사람은 안 죽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고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생각해봐. 지옥 불못이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그랬다. 풀물감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라고, 거기가. 근데 안 죽어. 확 자살해버려야지. 안 죽어져, 거기 가면서.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아직 지옥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그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지. 생명의 떡으로 안 믿는 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생명의 떡으로 안 믿고 있다고. 아직 지옥 불못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야, 저기 가 있어. 내가 라면 끓여가지고 갈게. 지금 불판 위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 저기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어느새 와가지고 내가 양파 썰고 있는 중에 뜨거운 그 물이 팔팔 끓고 있는 라면 냄비를 손으로 건드려 버렸네? 그러면 그 뜨거운 라면 국물이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질 거예요. 라면 이거 뜨거우면 여기 불 앞에 오면 뜨겁다잉? 그렇게 저기 가 있어잉? 부모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뜨거운 것을 아니까 뜨겁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는 와가지고 자기가 뜨거운 라면 국물을 뒤집어 써봐야 그렇지 뜨겁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뜨거운 맛을 보잖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지. 한두 번이 아닐걸. 어리석었지만 하다가 지옥 가. 그래서 당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진짜 뜨거운 맛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죠? 네. 이 떡 다 먹었죠? 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 떡을 제대로 안 먹은 상태였죠? 네. 저를 만나서 제대로 먹었죠? 네.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야 이걸 제대로 먹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 그동안 교회 다녔잖아, 또.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봐봐. 교회 다녀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저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먹게 해주려고.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자가 붙어있죠 앞에. 네. 이것이 실상의 생명의 떡이고 실상의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땅에서 나는 물, 그것은 이 참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이 떡. 자, 여러분, 제 손에 들리는 이 떡 보세요. 이 떡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떡은 여기서 말하는 참된 양식, 생명의 떡, 그 떡의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의 참떡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그림자의 실상을 찾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실상, 생명의 떡, 참떡은 예수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여기서 수긍해버려요. 아, 맛있네. 백설 이거 뭘로 만들었지? 아, 또 찰지다, 야. 아, 또 고소한데. 뭔가, 미국 피를 좀 넣었다고? 아, 그래서 이 색깔도 이렇게 약간 붉고수고하구나. 이 떡만 그렇게 먹고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림자 잡기만 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요. 아이,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뭐 잡기 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고? 그림자 잡기만 하다가. 그림자 잡기만 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실상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 근데 그림자는 눈에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먹고 살다가 죽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 다 마찬가지예요. 저 공중에 떠있는 햇빛도 마찬가지고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의 실상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모든 것의 실상은 예수예요. 그걸 감아채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쉽게 감아챌 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 참 빛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걸 쉽게 못 감아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떡을 들고 눈에 보이는 떡을 가지고 또 설명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책 소개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책도 못 들어가겠고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 보여서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떡 보세요. 떡. 자, 이 떡. 이 떡을 통해서 실상의 떡을 찾아라. 공중에 떠 있는 저 햇빛, 즉 햇빛을 통해서 실상의 빛을 찾아라. 세상에 대통령들 있죠? 왕이 있죠? 저 왕, 저런 대통령을 통해서 실제 왕, 진짜 참 대통령, 참 왕을 찾아라. 실상의 왕을 찾아라. 그림자 잡기만 하지 말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림자에서 멈춰버려요. 그림자에서. 왜 그림자에서 멈추고 있느냐? 이것이 그림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하나씩 드립니다. 이 떡을 가지고 가서 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 떡을 가지고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떡, 생명의 떡,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주시다. 그 예수가 이 손에 들린 이 그림자 떡의 실상의 떡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이 가서 가르쳐 준다 해도 상대방이 이걸 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뭔 말인지 알아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전해준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손에 들린 이 떡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 예수를 탁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묻거들라.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된다. 영적 기도를 하면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뭘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실상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을 가르는 게 됐군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떡 하나 먹었는데 이 떡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안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이런 떡을 먹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으로만 돼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70절.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이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지금 교회, 이상한 교회에 들어가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하나님께서 탁 찍어버렸어. 무엇을 박아버렸어. 누구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 야 인간들, 니네들 끽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공자, 야 끽소리 하지 마. 석가모니, 너 끽소리 하지 마. 근데 걔들이 끽소리 하고 갔잖아. 끽소리 하고 간 것 전부 다 문자 시켜가지고 책으로 펴내고. 그래서 공자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직 생명의 떡으로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참 좋지. 율법을 비롯한 다른 어떤 법들을 가지고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참 좋지.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 살을 깎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참 좋아 보이지.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지. 절간에 들어앉아가지고 목 닫고 들고 앉아있으면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지. 다 좋아 보여.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로마서 7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사망의 떡인 거야. 사망의 떡. 그 사망의 떡을 먹으니까 사망 당하지. 지옥 골못에 던져주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생명의 떡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아니 영원을 좌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의 떡 찾았습니까? 아멘. 먹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이 이 몸이 아닌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도 생명의 뜻, 생명의 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만 먹고 여러분들만 영생의 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얌체들이에요. 얌체들. 나만 먹고 나만 영생의 복을 누린다. 얌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해주는데 다
다 던져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 하면 장차 상급도 많이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역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